저는 오늘 잠언 24장과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는 권면이 아니다, 명령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권면이 아니다, 명령이다. 시작.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죄 가운데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이 연약한 족을, 부족한 족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냐고.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 있지요. 그 방법이 뭐냐? 성경은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의 길이 뭐냐? 왜요? 좀 익숙한 얼굴이 나와서 저 친구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네. 네, 전도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는 않는 길.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 상사고 또 한 기업의 대표니까 우리 부하 직원이, 아니면 직원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문을 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저 마음문이 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혹시나 나의 모습이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 저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는 않을까 싶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내게 성령의 충만한 힘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악의 권세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전도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의장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시냐? 이번에도 우리 멕시코 집회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고 우리 다 목도했잖아요. 그 역사,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 휠체어에서 살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목에 그냥 막 목 구멍 뚫린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말이 터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봤잖아요. 저분은 기도 많이 하셔서, 저분은 정직하고 담대한 분이시니까, 저분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직까지 70대 후반에 저 나이 노구를 이끌고 저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전도자가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 받은 이 전도의 열정이 아직까지 식지 않았다.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치 최전선의 최신 무기를 공급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처럼,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로 원합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겸하여 주실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선에 서 있는 일꾼이 그 장군에게 우리에게 일할 무기를 주세요,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세요 했을 때 외면할 그런 군대의 장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영적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건강을 주소서, 물질을 주소서, 축복을 주소서, 내가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에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 그 유럽의 교회들은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카페로 바뀌어 있고 박물관으로 변모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멋진 교회를 지어놓고 왜 역사와 전통이 그렇게 살아있는 곳이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고 박물관으로 변모가 되어버렸을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어찌 보면 위기 상황이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미명하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획일화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야, 이걸 증거하지 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일방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성경적인 윤리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부인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젓이 어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마냥 포장되어져 가지고 우리 사회에 퍼뜨려지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결국에는 그것이 자라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악법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생의 길, 영혼의 길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마귀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과 발을 묶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세상의 허탄한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의 전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배에 앞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어떤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치유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치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물질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거룩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왜 너여야 하는데? 왜 내가 너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데? 왜 내가 너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야 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자랑하기로 원하나이다. 주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기로 원하나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를 무장시키셔야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저시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아니 제자들 당시에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다시 또한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래요. 주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를 기억하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쏟아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게 좀 꺼려지고 부담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은 뻔히 거부할 것 같아. 거부당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꼭 전할 필요가 있나? 이 사람 다른 종교가 있는 게 뻔히 알아. 이 사람 마음이 너무 안약해. 이 사람은 또 나하고 어떤 격차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게 좀 거부당할 게 뻔한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조기자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안수를 했는데 병 못 치고 병도 못 고치고 이적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왜 걱정해?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을 통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자에 그냥 너는 손만 뻗으면 돼.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바울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것, 물 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심어야 상을 얻고 물을 줘야 상을 얻어.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얻어.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제자들의 그 본분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영혼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얻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야지요. 보아야지요. 맛보아야죠. 그래야 하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수치당하고 핍박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찌 해서 쌓아올린 이 커리어, 근데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랑 저 사람이랑 거래처 사람으로, 직장 동료로, 어떤 가족 간의 의리로 딱 묶여 있는데 관계가 또 틀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 그거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수치와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치와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 앞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겉에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영혼들을 불러 올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거부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한 핍박당할 걸 알고 수치당할 걸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복음을 전할 때 저하는 이유, 머뭇거리는 이유,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드러났는데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내 말도 일한 지 18세 하고 싶은데 16세로 바꿔야 되는 거죠. 에이 짠뽕나 짜증이 나도 그거를 또 바꿔야 되는 거죠. 열폭이 돼도 그것들 바꿔야죠. 왜? 너 하나님 자녀라며, 너 예수 믿는다며. 여러분들 혹시 밖에 나가가지고 너 절 믿는다며 라는 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너 무당 찾아다닌다며 그런 소리 듣는 사람 들어봤어요? 없죠? 절 믿어도, 무당 찾아다녀도, 남녀 호랑개기를 믿어도, 뭐를 믿어도 너 그런다며 하면서 그 사람들의 윤리관과 그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가짜니까. 진짜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짜는 지킬 가치가 없어요. 진짜니까 소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진짜니까 희귀한 겁니다. 진짜니까 대우받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하시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상을 탔어요.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땄어요.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포디움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 앞에서 V사인을 외치면서 그렇게 포즈를 취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 하나님 자녀라며 그렇게 하길 때 위축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제 천국이 제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로다. 성경에 12거울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12거울의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로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부담감으로 와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랑해야 될, 그 간증해야 될 대상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참 크리스찬인 거예요. 짝퉁 차고 다니면, 짝퉁 들고 다니면 그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보고 왠지 이런 미소를 보일 때 위축되지요. 그러나 진짜 차고 다니고 진짜 가지고 다닐 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선망의 눈초리를 쳐다볼 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으쓱거리죠.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닌다며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부러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리라. 나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해. 그것을 증거하고 다녀야지. 이게 진짜 아니에요? 잠언에,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질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오늘 잠언 24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에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죠. 돈이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이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가치는 뭡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가치는 그것은 전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일 강조하셨던 그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강조하신 그 강조의 메시지가 바로 전도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철학을 알고 이거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미련해 보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무엇보다도 기도죠. 기도는 전도의 기초공사라는 사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건물이 올라갔을 때 넘어지지 않듯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해놔야 그 영혼이 악한 것들의 미혹과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이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가 모든 것의 바탕돼야 돼.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다섯 손가락. 뭐라고? 기억하라 다섯 손가락. 어떻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냐? 그냥 뭐 주세요, 역사하세요, 뭐 그렇게 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목조목 기도하시기 바라요. 전도의 다섯 손가락. 그래서 제가 안 끼고 다녔던 결혼 반지도 내가 다시 끼고 왔지롱. 이 다섯 손가락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따라서 합시다. 나, 너, 엿 먹으라 할 때 그거 하면 곤란하니까 엿, 반지.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죠. 약속. 시작. 나, 너, 엿, 반지, 약속. 다시 시작. 나, 너, 엿, 반지, 약속. 아, 손으로 들고 해요. 그냥 갑자기 이상한 거 시키지. 아,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해요. 너무 쉬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몰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전도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왜?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자랑하게 하기 위함. 예전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갔잖아요. 차이나타운에 노방전도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할 물품을 갖고 다 돌렸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는 끓여있고 있어. 왜 그래? 경험해봤지? 해봤잖아요. 이렇게 왜 그래?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 근데 딱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아니 잘한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고 나가면 돼. 날 따라봐. 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렇게 하고 눈을 딱 보시면서 넌 날 봐야 돼. 당신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럼 눈으로 기도를 하면서 눈의 마음의 창이니까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피쳇 하고 가는 사람 있어. 그 사람 그대로 냅두면 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담대하면 그 기세에 눌려서 그것을 받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담대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심령에 복음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왜?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갖지 아니하면, 선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라면서 저 모양이야, 하나님 자리라면서 저 꼴이야, 저렇게 거짓말해, 저렇게 간음해, 저렇게 우상숭배, 저렇게 탐욕을 불러,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 자신이 항상 깨어있기 위하여 전도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최고의 전도는 뭐냐?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는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 뭐라고요? 너를 위해 기도해야지. 너는 뭐예요? 전도할 대상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하소서 기도하는. 전도의 문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할 기회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꼭 닫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했으면 너를 위해 기도해야지. 내가 전도할 대상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다른 무엇도 아닌 잃어버린 양,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그 영혼들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유명한 배우 있죠? 허준호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그 배우가 원래 불교였어요. 그 집안이 전체 불교였어요. 그런데 그 허준호를 위해서 윤복기라고 하는 권사님이, 유명한 가수죠. 내가 나를 어떻게 난다. 내가 마냐 그분, 이분이 옛날 요즘에 나오는 아이돌들은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예전에 아주 우리 킴스 걸스인가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주 유명했던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었어요. 이분이 세상 곳에 다 내려놓고 명예 다 내려놓고 이분이 권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막 사는데 그 허준호의 이름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배우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니까 그 영혼이 단단했던 그 마음벽이 다 무너지고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사가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면. 이문세라고 하는 가수가 물이 바다가 덮은같이 찬양을 해요.
조승우라는 가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찬양을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말게 됐습니까? 가정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아니라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마음문이 열리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엿먹어라 할 때 왜 불을 끄고 그래? 그렇죠. 누군가가 이 사실을 원치 않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 불을 껐는 거지. 너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으니까 불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보게. 안 봤죠? 손가락 올리는 거예요. 엿! 먹어라. 누구에게 엿을 먹여야 돼요? 마귀에게 빅엿을 줘야지. 영적 방해를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가 복음 하나님 일하시면 마귀도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영혼이 뭔 일이 생겨. 꼭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면 갑자기 그냥 어디가 아프고 사고가 나고 그런 일이 왜 생겨? 영적 방해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그래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악한 괴계로부터 우리를 건지옵소서.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가마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이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자들이 방해놓지 않도록 영적 방해를 위해서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반지. 이 반지 찾느라고 혼났네. 안 끼고 다니다가 찾으려니까 끼고 다녔으면 좀 좋은데. 근데 젊었을 때는, 결혼할 때는 좀 날씬했었나 봐요. 손가락도 살이 찌냐? 그 찌는데 이거 힘들었어. 아무튼 끼웠어요. 반지. 이 반지는 뭐죠? 결혼의 증거죠. 내가 곧 결혼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전도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천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너 왜 그렇게 귀한 시간, 귀한 물질 그거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예수에 미쳐 사느냐? 그러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할 그 무언가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담대히 증거하지.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좋아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나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도할 내용, 증거할 내용, 그것이 내가 있어야 돼. 이 반지처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약속을 하죠. 약속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은사들. 전도하려면 은사가 있어야죠. 전도하려고 하면 그 영혼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잖아요.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살면서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무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너, 엿, 반지, 약속. 시작. 나, 너, 엿, 반지, 약속. 하셔. 어렵지 않죠? 참 쉽지요? 그럼 전도 어떻게 해야 돼? 전도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전파하고 보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악한지라. 그들 가운데 죄가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어. 어둠이 그들의 마음을 갖고 있어.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의 마음을 꽉 닫고 있어. 어떻게 빛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꽉꽉 닫혔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을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거짓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짓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에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야고보서 5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전도해야 되냐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가 죄인을 미혹의 길에서 이끌어내면, 전도하면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케 돼. 뿐만 아니라 그가 허다한 죄에서,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너가 전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전도하죠? 전도하려고 보면 말이 좀 막혀. 야, 왜 하나님 믿냐? 너 왜 예수 미쳐 사냐? 하나님 믿으니까 좋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말할 것이 있어야죠. 이렇게 말하면 또 5손가락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바뀌었어. 나만 바뀌었어. 뭘로? 최고로 바뀌었어. 이게 난데 이렇게 하면 최고가 되는 거잖아. 다 따라서 해봅시다. 최고, 너, 엿, 반지, 약속. 시작. 최고, 너, 엿, 반지, 약속.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전도 이렇게 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건, 저 목욕탕 전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때 밀어줄 때 참 전도 하기 쉽습니다. 어르신 때 밀어드릴까요? 그러면 쭈뼛쭈뼛거리면서도 등 맡겨요. 그러면은 그 등을 밀면서, 그러면서 이 5손가락에 맞춰서 그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이 사람이 드럽디다. 등을 맡겨놓은 이상만큼은 들어. 그러니까 너무 세게 밀어도 안 되고 너무 살살 밀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때를 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에레미야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뿐만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여시라 그랬잖아. 죄가 우리를 엿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죽음 위에 심판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는데요. 너무나 쉽죠.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5개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지 않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 다음에는 심판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었대요. 말이 너무 길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예수만이 구원이래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아니요, 너무 쉽죠. 에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에게 이런 것도 안 해요.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도 아무리 우리가 백만금을 가져줘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지만 내가 내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순간에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언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 너, 엿, 반지, 약속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 너, 엿, 반지, 약속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는 하나님께 영원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중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호주에 여행을 갔다가 호주에서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전단지를 한 장 받았대.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는데 그 전단지의 내용이 궁금하더래. 그 전단지의 내용은 뻔한 내용이죠. 예수 믿으라는 그런 고리타분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 고리타분한 내용, 평상시에는 그냥 꾸깃꾸깃 버려버릴 그런 내용, 휴지통에다 던져버릴 그 내용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 내용을 쭉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분 전화통이 울리기 시작하고 그 분의 메일이 그냥 메일함이 가득가득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저도 그 전단지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도 그 전단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전화하고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니까 무려 13만 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전한, 내가 무심코 건넨 그 전단지가, 그 복음이 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다가오는 거죠. 그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 되어서 그 심령을 녹이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오는 거죠. 제가 19살에 목포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막 뿌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도 많이 부흥시키고 거기에 뭐 어린이부도 많이 부흥시키고 성도들도 많이 부흥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울로 딱 오게 됐는데, 서울에 딱 와서 봤더니 놀라운 친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목포에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중고등부 때 이렇게 가르쳤던 그 친구들이 거기에 딱 청년부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느라고 그 친구들을 잠시 돌보지 못한 사이에 그 친구들이 어디 가버렸어.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올라와서 제가 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서울 청년부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안내하는 이 고수군 집사, 우리 청장년부에 또 이용 간사, 또 이경학 집사, 이승환 집사,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 익숙한 얼굴이 한 명이 딱 보이는데 희끄리 무리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맨 끝에,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바로 이 인물, 최정한 형제야. 이 친구도 20살에 서울교회 딱 왔는데 목포에서 이제 목포 친구가 하나가, 야, 겁나가 여기 이상하다. 근데 여기 겁나게 거시기 해본다. 어떻게 거시기 해본대? 일단 앞으로. 그래가지고 와서 딱 이날 이때까지 지금 일하고 카메라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는 어디로 갔는지 몰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최정환 형제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잘라내고 큰 고통 가운데 있어 병원에서 의사도 손 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서 지금까지 건강함 유지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암에 걸린 게 몇 년 됐죠? 7년? 7년 됐어. 저렇게 건강한 모습.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목포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모아놓고 어린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죄의 값은 사망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너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았더니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서울에서 집사가 되고 서울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귀한 겁니다. 저희 아내가 가족교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동생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공부에 집중해야 될 텐데 게임에 미쳐가지고 얘가 그냥 뭐 스카이를 가래 뭐래 그래가지고 선생님이고 뭐고 다 기대하고 있는데 게임에 미쳐가지고 방문 잠가놓고 띠라리라리 따 이거 말하고 있으니 속 터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얘가 시험을 잘 못 봤어. 그래가지고 간 대학교가 하필이면 똑똑똑똑 두드리는 동국대학교를 갔어. 물론 그 학교가 공부 못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기대치가 좀 높았다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끌고 왔는데 그 교회에서 끌고 가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방언까지 받아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담당 전도사님이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동생 보고 쟤는 내가 구원할 애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낭망이 됩니까? 눈물로 간절히 구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오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은 내가 구원할 애가 아니다라 그랬대. 또 그것을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얘가 그것에 걸려가지고 실족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네.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네가 바다에 뛰어들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영혼들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시키고 행동 하나 때문에 실족시킨다면 그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음받을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구원할 사람, 구원 안 할 사람을 그 귀에다가 들려주겠어요? 분별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분별을 해야지. 뚫린 입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서 그 영혼이 실족되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 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자다, 예수 안으로 돌아올 자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문으로 그를 이끌어낼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 주위에 학생 족폭 녀석들이 왔다 갔다 해요. 살벌해요. 그런데 교회에 이쁜 자매들이 전도돼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한번 꼬셔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끼웃거리고 있는 애들을, 그래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걔들을 꼬셔가지고 교회로 딱 듣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5 손가락,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죄의 삭은 사망이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너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돼. 이렇게 단순한 복음의 질을 가르쳐놨더니 이 아이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요. 김남신, 정찬용, 기현우라고 하는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뭐였다고요? 학생 조폭이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 학생 조폭녀로 살 수는 없는 거야. 숙소 안에 들어가고 하는 일은 뭐냐, 돼지 그 사료들 먹으면서 몸 키우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배돼지를 쑤시냐, 뭐 어떻게 하면 위협하냐, 이런 것만 배우고 있으니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 숙소를 나오고 내가 그 팔을 정리하고 나오려면, 그러면 어떻게 손가락을 잘라내든지 손병신이 되든지 다리병신이 되든지 어디가 하나 그냥 막 하든 망가지든지 두드러 맞든지 해야지만이 거기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매를 두려워해야 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거냐, 너희 영혼을 거기 멸망시키는 사망의 길로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결단해라.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그러나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담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덜덜덜 떨면서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폭생활 청산하겠습니다. 그럼 응징을 가야 되잖아요. 본보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단체를 꾸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리 인줄을 자르든지 손목 인대를 자르든지 손가락을 자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애를 김남신이는 엎드려 뻗쳐놓고, 그리고 선배가 빠따를 치더래요. 딱딱딱 몇 대 때리더니,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나가. 그리고 예수의 품으로 온전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살인자라도, 간음하는 자라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도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섬건과 같이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영혼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날파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 팔순잔치였어요. 팔순잔치를 딱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하객들이. 아니 뭐 교통체증이 발생해가지고 너무 하객들이 늦게 와. 시간은 딱 식당 예약은 2시간만 예약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손님들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숯불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30분이 지나니까 이제 식당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숯불이 들어오고 음식이 들어오고 막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에이 신목사님 예배 인도해 주세요. 예배가 중요하지.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기서 복음을 탁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팔순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이벤트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팔순잔치, 잔치상 그 맛있는 음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더 중요하니까,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해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간증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내려가는데 장인어른이 제 어깨에 두드리면서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뒀어. 사위가 돈을 갖다 줘서 아니에요. 사위가 이름을 높여줘서 드려서 아니에요. 사이가 똘망똘망하고 뭐 그래서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 동자승이셔. 동자승. 어릴 때 집안이 형편이 그러니까 절에다가 던져져서 거기서 거둬져서 길러지신 그런 분이에요. 동자승. 장모님도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 두 분이서 아주, 제가 저에 대해서 결혼을 반대했어요.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딱 하나, 목사기 때문에 예수 믿으러 갈까봐.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처음 만남을 갖고 인사드리러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줄 정도였어요. 왜? 목사니까 예수 믿으러 갈까봐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저희 아내를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차근차근 주의를 성수하게 되고, 주의를 성수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집사요, 명예권사요, 직분을 받게 되고, 그렇게 계속 신앙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 무엇보다도 생일상이고 잔치상이고 팔순이고 기념식이고 뭐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까지 사람들은 평균 몇 번의 전도를 받았을까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왔죠? 어떤 분들은 나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냥 쫓아다니는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의 전도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쁜 자매, 이쁜 형제, 멋진 형제 있으니까 그거 그냥 꼬시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여기 교회에 전도돼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까지 사람들이 몇 번의 전도를 받았느냐 통계를 딱 했더니 30번. 30번 동안 전도를 해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반응이 없다고요? 29번인가 봐. 마지막 한 번 더 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순간에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권면이 아니에요. 또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전도는 사명이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 믿지 아니하는 내 친구, 믿지 아니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아직도 십자가에서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피 맺힌 한 절규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손과 발이 되어주고 너희가 내 입이 되어져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일을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사고로 질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는데, 인생의 끝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방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영원히 끝이에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여러분들이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 복음을 듣는 그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갈림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부당할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당할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내 모든 삶이 오픈될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자랑해야 돼. 그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물질이 소중하겠습니까? 명예가 소중하겠습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전도는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값진 것으로 보상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